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혼인 예배, 첫 혼인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 어떠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그래서 돕는 자로서 여자를 만드시고자 남자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빈 부분을 살로 채우시죠. 그리고 그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십니까?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를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무언가를 만들 때 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집을 짓거나 어떠한 건설을 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정교하고 세밀하게 빚으셨지만 더 나아가서 여자를 빚으실 때 이 바나라고 지으시면서 흙과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창조되었던 것에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동등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 짓는 것이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과 또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름 짓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아담은 옆에 있는 그 존재가 남자에게서 뼈와 살을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사람들이 다스리기 위한 존재이지만 나의 옆에 있는 존재는 나와 함께할 존재라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잠을 들고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장면들이 옆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본래 한 몸이었음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관계 중심적인 분임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보완하여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혼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결합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처음 남자 여자를 결혼할 때 만드셨던 그 모습과 같다라고 편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지어져서 교회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 사람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담은 처음 여자를 본 후에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상대방의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의 존재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중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존재를 다시금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 감탄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됨을 위해 힘썼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감정 속에 작은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서운함이 크기만 느껴집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부재와 또한 배우자의 연약함 때문에 이 사랑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존재를 나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며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자가 정말로 온전할 때에는 더 그 소중함을 느끼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허락하셨구나. 나의 옆에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시간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라고 당연스럽게 여길 때가 있죠. 그것을 멈추어 서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언어의 태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공감해주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너희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멈추고 듣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듣는 동안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눈을 보며 상대방에게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거나 요약하기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당신이 느낀 감정은 이것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대로 몰라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되뇌어 보기를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 보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5월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새 시대 주역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나의 마을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또한 나에게 주신 가정을 충실히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새 시대 주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